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잠언 25장 28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없지만 예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했을 때,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역지에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으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이제 갓 졸업했으니까 나이도 30살이 채 되지 않은 청년이 위기가 있었다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겪어봤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일 큰 위기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같은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고 또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위기와 극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면의 힘, 이것을 묻고 확인하는 일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합니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는 없는데, 당신에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의지, 즉 절제력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도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요즘에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텐트도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슬쩍 봐도 참 이렇게 좋은 그런 텐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텐트는 이렇게 과장 조금 보태서 야, 이거 우리 방보다 좋구나 싶은 그런 텐트도 나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 뿐이지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집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어떤 것을 텐트가 너무 좋으니까, 이 텐트가 너무 이렇게 근사하니까 그 텐트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면의 힘이 부족한 사람, 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읍처럼,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는 집, 그 벽이 무너져 있는 집,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성읍에 살고 싶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읍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읍에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신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절제가 없이는 덕을 세울 수가 없고 지도자도 될 수 없다 하면서 이 절제를요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그 로마 시대에 참 로마 시대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요, 절제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덕목으로 여겨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절제를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시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순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또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 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절제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레테이아입니다. 엔크레테이아. 엔크레테이아, 이 단어는요, 무엇 안으로를 의미하는, 영어로 치면 in이 될 텐데, n이라는 접두어와 또 힘 또는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이 단어를, 이 크라토스, 이 힘과 어떤 능력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 또는 극기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플라톤이 있는데요. 플라톤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고상한 쪽과 덜 고상한 쪽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묘사하면서 엔크레테이아는 고상한 쪽이 덜 고상한 쪽을 정복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렇게 고상한 쪽이 덜 고상한 쪽을 이기고 있는 이 상태에서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제력과 극기심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엔크레테이아는 부단한 배움과 수양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고 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 중에 하나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런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철학에서는 엔크레테이아, 즉 절제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사람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남들보다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자제력도 남달라서 지도자가 된 거야. 뭐 다시 말해서 뭐 교회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 사람은 목사까지 된 거 보니까, 장로가 된 거 보니까, 권사가 된 거 보니까 남들보다는 뭔가가 의지력이 있고 자제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평범한 또 보통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엔크레테이아에서 이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를 사람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을 언급하면서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는, 성공한 인생은 이 그리스 철학, 로마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모를 의지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은 절대로 우리의 절제력과 극기 정신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요 근래 그 초장 모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근 2달 정도 좀 넘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을 주제로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이런 성토가 줄을 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못해요. 뭐 이런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족한 설교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듣고 반응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령의 열매가 가진 그 특성들을 살펴보는 내내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일에 나누고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 하시는 것 같고 또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에서 인용한 구절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이 짐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 삶의 고삐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고삐를 내 자신이 쥐고 이거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놓치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대하고 크게 위로받고 붙들고 나누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뭔지 모르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참고로 성경에는 내가복음이 없습니다. 예, 내 성경에는, 내가 가진 성경에 내가복음, 성경에 내가복음이 없어요. 이 내가복음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내가를 외치면서 내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내 자신을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내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것을 내가복음이라고 불러요. 내가복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복음의 1장 1절은 나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인은 바로 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라. 중용, 무슨 말입니까? 가운데, 그죠? 그냥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중간쯤 있으라.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 내가복음이 얼마나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 실제로 내가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이 아니고요, 내가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힘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대할 때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요, 내가 내 삶의 고삐를 틀어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주일에 잠깐 만나서 카페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정도 나누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어땠습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군요. 내가 이런 도움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너무 진지하게 만나거나 깊게 만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깊게 발들여서는 안 된다.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필사의 노력.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해요. 손해보지 않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 내가복음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심판주이신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에 복된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광신도가 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쩌면 그 나에게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가지고 오라고 할까봐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은혜도 적당하게 받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에는 100번 공감하지만 그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 그때부터는요, 신앙을 포함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고삐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쉼과 보호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면 제일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면 나도 목사 할 텐데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새벽 기도 나오는 일이 그렇게나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오늘은 이놈을 좀 뭐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나와 앉아 있고, 뭐 그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라든지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게. 예. 적당하게 나갔습니다. 마음이 이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도 기도가 잘 됐겠습니까? 아니요. 이 기도하다가 제일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찾아오는 생각은 지금쯤 일어나면은 또 괜찮을까? 지금쯤 일어나는 언제쯤 일어나는 게 제일 무난할까? 뭐 그런 치열한 눈치 싸움. 예. 그러니까 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뭐 새벽이라서 그런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져서 그런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부목사 때는요, 새벽 기도에 갈까 말까라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고, 아니면은 저 말고 다른 부교육자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으니까 제가 빠져도 제가 좀 양심적으로만 버티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그런 옵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안 나가면 그 순간 그냥 빵꾸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책임감과 의무만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돼도 큰일 나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데 설교가 술술 나온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하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그때는 더 큰일 나는 거다. 이런 고백도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이 고백이 식어지거나 굳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도 우리 초정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해. 현실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과 그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직까지 어색해. 내가 담임 목사가 맞는가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고와 짐 같았던 새벽 기도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나고 또 나오는 그 걸음이 가볍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너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너의 모든 힘을 쏟아서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아니, 그 가죽옷까지는 필요 없어. 그 나무 이파리도 열심히 갖다 붙이고 열심히 끌어모으면 야, 가죽옷 못지않다, 그렇게 여러분 속삭이고 있는 그런 내가 복음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강조하던 절제를 바울이 굳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두고 있는 이유도, 너를 신뢰하고 너를 믿고 너의 의지와 내면의 힘으로 성벽을 쌓아 올리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그분의 의지와 뜻이 너의 힘이 되게 하고 삶의 동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여서 너의 성벽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 힘으로 억누르거나 또 내 의지로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모두를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운동선수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의 삶이 고된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버겁고,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더 익숙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사는 그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저절로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고된 훈련을 견디면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큰 홍수를 대비하던 노아가 자기 식구들만 탈 배를 만들었다면 몇 년이면 충분했을 텐데 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데 끝까지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그 권세자가 됐는데 그 힘으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가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메시아라고까지 칭송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런 극찬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않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가 절제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환영하고, 그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비록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환영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았던, 아니 불가능했죠, 우리와 상관없었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부터 연그러지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예전에 그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방송 참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 방송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10대 청소년들이 칼날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듣고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중등부 사역해 봤고, 그렇게 청소년들 좀 접해봐서 아는데,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은 싫은 것과 더 싫은 것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친구들은요,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지적하고, 심지어는 당신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말들도 이 아이들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그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또 허리까지 굽혀가면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듣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그 멘트를 곱씹으면서 또 자기 그 부족한 실력들 때문에 막 눈물이 막 그릉그릉 하고, 또 잠시 낙심도 하지만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아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저렇게 붙들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친구들을 붙드는 겁니까?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되고 눈물 나는 그 오늘의 현실을 참고 견디면서 다른 것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입니까? 자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참 유명하고 또 존경받았던 그 목회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읍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 뜨거웠어도, 아무리 유명했다고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열정을 쏟지 않으면 우리도 내가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고삐를 틀어지고 있으면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때에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는 그 순종의 걸음들이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일에 너무 절제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의 진심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불안하죠. 그죠? 정말 그렇게 이 고비에서 내 손을 떼도 될까? 그렇게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도 될까? 그래도 괜찮을까?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새벽기도 나왔을 때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체면도 상하지 않고 어떻게 체면 치레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야 욕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망설이는 그 손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망설임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고비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주여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성벽을 쌓고 그렇게 쌓아 올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쌓아 올리는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펴고 있지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사실은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망설여지는 하나님, 그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그런 우리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이름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한때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고, 한때 그저 잘 믿었고, 한때 그저 내가 뜨거웠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망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인데, 하나님, 왠지 우리의 마음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돌아올 것 같은데, 또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인가 하는 망설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에 속아서 내가를 외치면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만 받는 하나님,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 떨림이 있고 망설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